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받아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얼굴에서 나는 광채 때문에 모세를 쳐다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사건을 떠올리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지고 온 십계명은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능은 인간의 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꾸짖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와 백성들에게 정죄를 선포했던 모세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 일하는 의의 직분은 오죽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의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었을까요? 모세 얼굴에서 나는 광채가 계속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때뿐이었습니다. 이 영광은 곧 사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이라곤 율법의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율법은 또 어떻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한 복음을 주심으로 차선책인 율법을 직접 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영원한 복음입니까? 아니면 폐해진 율법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야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즉 복음만이 우리의 걸어갈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썩어 없어질 것에 너무 관심을 갖고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의 직분이 참되고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그들은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문합니다. 죄를 정죄하는 율법에 관하여는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성령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자들에게 영광이 없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없어질 영광을 뒤쫓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허무한 것들을 거두게 될 겁니다. 썩은 것을 거두고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슬피 우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조심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세상을 쫓아가야만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면 영광도 없고 영생은 당연히 없습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었기에 망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주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책망을 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율법에 의지해서 자신은 잘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하고 있다고 정죄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하는 것은 복음의 모습이 아니라 율법의 모습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사망의 율법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협력하는 것이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꼭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의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바울은 9절에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고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2명의 종은 각각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빈둥거렸고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을 핑계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달란트 맡았던 종은 심한 질책과 함께 쫓겨났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갑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하라는 것은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받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의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넘치는 영광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직분도 귀하고 가정의 직분도 귀하지만 무엇보다 의의 직분에 욕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투자는 뭐니 해도 하나님께 대한 투자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도 않고 믿는 자의 믿음을 실망시키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넘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틀림없이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도 늘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늘 보좌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벼락부자로 만들어 주시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일터에서도 충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